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균형 잡힌 삶일 것입니다. 만약 균형이 깨지거나 무너지면 넘어지거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균형이 잡히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보기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령 비행기가요, 하늘을 잘 날다가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합니다. 또 요새 겨울 돼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간혹가다 블랙아이스, 그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되게 됩니다. 또 건물도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무너지게 됩니다. 또 사람도 균형을 잃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눈이 와서 많이 와서 미끄러운데 이따 내려가실 때 이 계단이나 특별히 계단 같은 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 착 미끄러지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살이 될 때까지 좌우만 보는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애굽의 관리를, 그 감독관을 죽이고 맙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에요. 만약 그때 모세가 좌우만 살핀 것이 아니라 상하까지도 보고 살폈다면 결코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시험대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좌우의 신앙을 가리켜 성경은 육적인 신앙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좌우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 무엇을 했죠?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었지요. 그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만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상하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하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요, 좌우의 신앙인보단, 좌우의 믿음보단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신앙이 자기 신앙만이 제일 좋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기도 쉬워요. 또한 대인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의 신앙, 나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사 입장에서 본다면요, 참 다루기 힘든 사람이 이 상하의 신앙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살이 되자 아주 그의 삶에 일생일대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데 오랫동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봐요.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앞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듣고만 아는 믿음이 아닌 만남의 믿음에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람들 속에 들어가 40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하 좌우의 신앙, 즉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는 관계의 신앙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했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요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만을 보며 사람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좌우의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아예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돈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상하 좌우의 신앙인입니까? 이런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요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신앙과 가정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의 삼각관계를 잘 이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죄와 마귀와 저주와 고통과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는데 이렇게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천국이 되어야지 우리의 가정이 사단과 싸우는, 문제와 싸우는 선교지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남이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목숨을 잃었지만 수신 몸을 다스리고요,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가정이 잘 돼야 몸을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잘 화목해야 밖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잘 섬기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 즉 직장생활이나 또한 자영업을 할 때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맨날 뺀질뺀질 거리고 일 있으면 도망가고 힘든 일 하면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고, 그러면요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남들이 조금 뺄 때요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려운 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고 나갈 때, 그렇게 솔선수범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필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울 만큼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교회를 섬기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의 아들은 후에 주의 종이 되어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었는지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신앙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유력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또한 사회생활에 조화를 이룰 줄 알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일과 쉼에도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무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일로 정하고 쉬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춰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시고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쫓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주님께 그동안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고하러 돌아온 제자들에게 쫓아와서요 계속 어떠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쉬라고 한 것은요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매일매일 죽어라 일만 한다고요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놀기만 한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과 쉼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사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쉼은 충전을 위한 것이지 결코 노는 것이 아니고 시간 낭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쉼은요 음악의 쉼표와 같고 소설에서 이 글에서 쉼표나 마침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도끼나 칼을 갈아주는 것과도 같고 또한 그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다 그런 것을 갈지 않으면요 닦지 않으면 결코 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믿음과 신앙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 영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1:1로 교제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푼 그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싸우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자 낙심하고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동안 쉬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가 지쳐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를 막 질타하고 욕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데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 수백 명과 싸우는데 왜 지치지 않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지쳐 있었고 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지쳐서 이렇게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왔는데 극한 여인 하나가 널 죽이겠다고 하는데 도망가냐? 이 믿음 없는 놈아, 이 나약한 놈아, 이 무식한 놈아, 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요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엘리야를 광야에서 아주 푹 쉬게 하십니다. 그동안의 육신의 이 힘듦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아픔을 싸그리 씻어낼 만큼 아주 푹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쉬는 동안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왕비가 수많은 이 암살자를 보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돌아온 엘리야가 그 후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쉴 때는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전과 재창조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쉬는 것은 결코 노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도 아님을 알고 우리도 때로는 쉼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또한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와 우리의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나보다 우리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집, 우리 거, 우리 식구, 심지어 남편도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 남편이면 큰일 납니다. 또한 아내도 우리 아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되면요, 이 큰일 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공동체 의식도 강했고 모든 일을 더불어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는 작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았고 또한 개개인이 개성을 발휘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튀면 욕먹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개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자존감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개성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올라갔어요.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개념이 약화되어 협동심이나 공동체나 연합정신 등도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사회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삭막해지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를 잘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성숙하게 되며 견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돈독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봉사도 하고 전도와 선교도 하고 교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화 구원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있습니다. 바란데 우리 모두 이렇게 나와 우리의 균형도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욕심과 비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에 보면 욕심을 다 일만하게 근원이다, 악한 것이다 하는데요, 우리 성도에게도요, 욕심은 일부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책임감도 강합니다. 또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 줄 알아요. 반면에 지나친 욕심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을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또한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라고 성급하게 서두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부르며 일만하게 뿌리,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욕심과 탐심 대신에, 탐욕 대신에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미래를 향한 꿈이요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비전의 사람은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압니다. 인생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들도요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또한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전의 사람은 목적도 선하고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욕망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 욕망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이나 권모술수를 쓰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절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면 종국에는 망한다,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일부의 욕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욕망과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도요 지나친 욕망과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또한 아까 이세벨 왕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비전은 항상 끝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비전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고, 그 결과로 자신도 살고 남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비전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왕이 되어 그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졌고, 성군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비전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야말로 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과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과 쉼에 있어도 균형을 이루므로 지쳐 떨어지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균형 잡힌 삶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한번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와 우리와의 균형도 이뤄가며 욕심과 비전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주님의 환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